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 징조와 연한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대로 됩니다. 모든 나무와 채소가 종류대로 있으라. 또 땅에는 동물들과 물에는 물고기들과 또 공중에는 새들이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만족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지 그 하나님의 만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곳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신음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가정에 머리 되는 사람이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가정이 다 고통을 당하고 신음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고통당하고 신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니까 모든 피조물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틀어지니까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셔서 첫째 아담이 틀어놓은 것을 다시 바로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원했던 모습은 바로 첫째 아담이 틀어버린 그 삶이 아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의 소원을 나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축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겸손하셨어요. 얼마나 온유한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죠.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목적지를 벗어난 상태에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히 도달해야 되는데 목적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정해진 경로를 이탈한 상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이런 행위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인생,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했으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르게 살아왔다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말 100번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죽는 날까지도 내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끄러움 없는 삶은 남에게 해야 안 끼치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번듯하게 살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삶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 갖고 내가 숨쉬고 살았으면 그게 죄된 삶이었어요.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이러한 죄의 본질을 못 깨달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친구랑 대판 싸우면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네. 그럴 때나 하나님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생각도 안 변하고 인생의 방향도 안 변하고 삶의 태도도 안 변하고 인격도 안 변하고 소원도 안 변해요. 그대로예요. 진정으로 회개를 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그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회개가 안 죄송합니다. 회개가 안 된 사람은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바쁘게는 사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믿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마르다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어요. 그 세례를 통해서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무처럼 되리라. 세례를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를 많이 받는 것보다도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세례 100번 받고 제사 100번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회개를 해야 참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열매가 없는 거는 그 사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회개를 하려면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열매도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물질이 풍족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걷는 자들은 정직하게 걷고 공무원들은 뇌물 받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참 회개를 하면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사람의 증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새 복음서에 딱 기록됐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죠. 한 부자 청년, 이 사람의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가 볼 때 부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재력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도 가졌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도 반듯해요. 뭐 교만하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아요.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생활도 반듯하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내가 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생활이 반듯한 사람 없잖아요, 별로. 근데 이 사람은 생활도 반듯한 거예요. 도둑질하지도 않고 횡령하지도 않고 탈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남을 해치지도 않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학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을 포기하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고깃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그랬잖아요. 포기할 게 별로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운데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 많은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니 누가 따를 수 있는가?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이 청년의 경우 빼고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도 그 얘기만 하신 거예요. 뭐 너희 고깃배 금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배와 그물을 가족들에게 남겨두고 자기들만 따라온 거예요. 자기 재산 다 팔지 않았어요.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따라온 거지, 그 세리 마태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도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거지 그 재산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가진 걸 다 정리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이 청년에게만 특별하게 처방을 내린 거예요. 내가 보니 너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니 그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 우상을 깨뜨려서 가난한 자들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삶의 목표와 방향이 돈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이 돈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기쁨의 원천은 돈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의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이켜질 때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는 숨쉬고 살아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의 진정한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돌이키기 원해요. 제가 변화되기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변화되지 않고 살아온 것은 한 번도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삶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그것을 회개한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 있니?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부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 부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부자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 분명히 나중에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이 청년은 놓쳤지만 분명히 그 후에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처럼 이 청년도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혼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크리스찬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고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마음에 품고 사는 소원도 다르지 않아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다 한 번씩 누려보고 싶고 이런 소원을 세상 사람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이런 똑같은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남들이 욕심낼 때 똑같이 욕심을 냅니다. 부동산이 오른다 하면 똑같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이 잘 된다 하면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이 잘 된다 하면 거기 투자하고 남들 욕심낼 때 똑같이 욕심내고 남들 혈기낼 때 똑같이 혈기내고 남들이 누군가 미워하고 따돌릴 때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밉상들 막 왕따 되잖아요. 그렇죠? 찍힌 사람들은 왕따 되고 은따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따돌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육에 속한 크리스찬도 똑같이 거기 동참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까지 안 가면 그냥 뭐 그리스도인하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질과 명예에 대한 어떤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시련이 와도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게 되거나 희생을 하게 되거나 무엇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냥 믿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부모를 둔 자녀들은 빠르면 고등학교 때 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늦어도 20살 정도 되면 교회를 다 떠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부모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떠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왜 모른다 하실까요? 주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믿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두 번째,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 말씀도 곧잘 깨닫고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또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부르짖고 방언으로 하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보았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물이 발목까지 차다가 나중에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게 큰 강이 되었을 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물만 흘러가면 어떤 땅이든지 소생하고
막 나무와 풀이 막 자라나고 물고기들이 막 번성하고 생명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리라. 근데 그 아래 11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진펄과 개펄은 살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여러분 소금 땅이 됐다는 건 저주받았다 그 얘기죠. 물가에 있어도 생명의 강물이 온전히 차오르지 않으면 그 땅은 영원히 저주받은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가 연상이 돼요. 완전히 구원의 목전에 있었어요. 뒤만 안 돌아봤어도 살았어요. 근데 그 순간 찰나에 뒤돌아봄으로 구원받는 남편과 두 딸 가운데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소속이 되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러도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들어오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진펄과 개펄처럼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고 그리고 영원히 버림받는 그러한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47장이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무슨 홍수처럼 갑자기 막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발목에 차고 그 다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헤엄칠 만한 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찰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생명의 강이 흐를 뿐이에요. 그러다가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을 때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기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은혜가 헤엄칠 만한 강이 되지 못하고 그냥 발목까지만 차든지 무릎까지만 오르든지 허리까지만 오는 정도면 그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그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헤엄칠 만한 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의 만약에 허리 정도 오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혼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이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충분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헤엄칠 만한 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허리까지가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야지 내가 한계를 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계를 정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생명도 있는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변하지 않아요. 남편, 부모, 형제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되는데 나를 보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지경까지 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어떤 삶인지 모르잖아요. 왜 모를까요? 우리가 강에서 헤엄치지를 않으니까. 강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강 바닥에 발 딛고 허리까지 오는 물에 만족하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끄시면 거기까지 가고 심판하는 자리까지 이끄시면 거기까지 가고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이끄시면 거기까지 가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는 이제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까지 혼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허리까지 오는데 만족하지 않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강이 내게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그 몸이 찢기시는 순간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왜 실제 우리의 삶에선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에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육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못 깨닫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휘장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앞서 열어놓으셨으나 너희가 그 길로 가려면 너희도 너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는 그 휘장을 지나 예수님이 열어놓은 산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제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갑옷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갑옷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못 박으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못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게 갑옷이 되어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못 박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믿고 예배는 드려도 내 육체를 못 박기는 싫어요. 원치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못 박아야 될 기회가 와도 못 박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수없이 못 박혀야 될 순간에 못 박히지 않고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못하고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강력합니까? 어떻게 이 권세를 우리가 이기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이 권세를 중단시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육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주시고 또 아주 정말 가혹한 실패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병을 주기도 하고 아주 실패를 쓰디쓴 실패를 아픔을 경험하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약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극약 처방. 우리에게 못 박으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못 박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못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아프거나 우리 마음이 아플 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은혜고 질병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못 박혀야 되는데 안 못 박히니까 우리가 못 박힐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육체가 아파할 때 너의 몸 육체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무너질 때 너의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래도 네가 못 박히지를 못하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혼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자기만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으나 하나님 앞에 맺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기적도 어떤 영광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문 2절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혼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열매를 맺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 뜰에서 제사만 드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찢겨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가세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유, 목사님이나 가세요. 저는 그냥 뜰에 있다 갈래요. 이러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단계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성공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거룩하게 되는 게 은혜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성공은 안 주셔도 되지만 제게 거룩함을 주세요. 제가 그걸 원해요.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